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장으로 있는 황승일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한번 와가지고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다시 오니까 경치도 좋고 오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주 즐거운 일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앉아서 강의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주로 서서 강의하는데 오늘 우리 삼보정사에서 되게 결사, 정해 결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전공이 산스크리트하고 빨리어 초기 불교 쪽이라 사실 고려 시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게 잘했다 못했다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조금 이 초기 불교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전공하고 있는 남방 불교에 있었던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요거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이런 결사가 현대적으로는 또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요즘 뭐 결사 되게 이야기 많습니다. 그죠? 우리 제가 대충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제가 먼저 결사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남방불교, 그러니까 우리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동남아시아 쪽에서 정화와 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울 스님의 정해 결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 진울 스님 하는 정해 쌍수, 돈점 문제에서 돈호 점수가 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마지막에 가면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에 가서 제가 초기 불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이 돈호 점수 같은 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식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불교 교단을 개혁한다고 했을 때 불교 교단은 불교 내부에서 개혁을 할 수도 있고 불교 외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한다는 것은 스님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스님들이 직접 교단을 개혁하는 거는 내부에서 하는 거고 외부에서 하는 거는 불교 내부의 스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왕가의 권력이 또는 국가의 권력이 불교 교단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불교 교단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보통 내부에서 스님들이 자기 스스로 불교 교단을 개혁한다? 요거 우리 결사랍니다. 근데 외부에서 불교 교단을 이렇게 개혁시킨다? 요거 우리 정화랍니다. 보통 퓨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 퓨리피케이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 정화는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전두환 정권 초기에 우리 보통 12.7 범란이라 그러죠. 사실은 성격이 똑같습니다. 국가가 불교 교단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불교 교단에 있는 부패한 승려들을 우리가 제거해줄게 이렇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다 정화라는 이름으로 불교에서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렇게 외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가 불교를 변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우리 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우리 조금 더 이해를 해야 이제 결사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정화는 고대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 제3결집에 앞서 교단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교단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승려들에게 흰옷을 입히고 교단에서 축출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게 보통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 지났을 때 기원전 한 250년경에 불교가 인도에서 자리를 잡을 때 일어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쇼카는 자기 스스로를 담마라자라고 하면 이때 담마는 불교고요. 라자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불교를 보호하고 불교를 진흥하는 왕. 자기 스스로가 불교를 보호하고 불교를 진흥한다는 어떤 이런 원칙에 따라 가지고 불교 교단 내부의 불순함을 제거하여 불교가 더욱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정화라고 했고 따라서 이런 정화는 전륜성왕이라고. 전륜성왕은 이제 인도가 이렇게 작은 나라들 흩어져 있을 때 인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왕을 보통 우리 짝그라 바르틴 전륜성왕이라면 당연히 해야만 일로 받아들여지고 고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불교 군주들 사이에서는 불교 교단을 정화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공덕을 쌓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피비린내 나는 왕위쟁탈전과 수많은 전쟁에서 행한 악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불교는 초창기부터 사실상 불교를 보호하고 불교를 진흥한다는 이름으로 왕건이 불교교단 내부에 들어와서 불교교단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최초로 한 사람이 이 아쇼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아쇼카 왕은 이 불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이자 불교를 이 세계화하는 전 세계로 퍼뜨려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왕이 돼서 모두가 존경하고 있는데 여기 한쪽 면이라면 다른 한쪽 면은 아쇼카 왕이야말로 최초로 불교 군주로서 불교 교단 내부의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그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불교 교단 내부가 이렇게 이렇게 변화되는 시초를 만든 사람이 또한 아쇼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쇼카에 대해서는 여기 인도 산치인데 산치 가보신 분 있습니까? 많이 안 가보셨습니다. 산치에 가시면 토라나에 보면 아쇼카 왕의 조각이 있습니다. 조각인데 보시면 얼굴 둥글둥글하고 그제 위에 보면 이 둥글게 쓴 거 이걸 어떤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고대 인도의 왕관에 해당되는 크라운을 하고 여자 시종들의 부축을 받고 이렇게 산치에 자기가 왔던 그러니까 불교 불탑을 참배하는 모습을 새겨놓는데 되게 이게 얼굴이 둥글둥글 후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쇼카 왕 스스로는 이 국가적으로는 보통 우리 릴리저스 톨러런스로 해가지고요. 마오리아 왕조 전체가 모든 종교에 이 문을 열고 오픈되어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쪽이었지만 왕 개인은 불교에 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쇼카 왕의 석주여기 하다부에 보시면요. 하다부. 아쇼카 왕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스나무를 부처님 자신 그 자체로 생각하고요. 아쇼카 왕은 보리수를 엄청나게 이제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쇼카 왕이 직접 토끼를 타고 와가지고 이 보드가야에 있는 부처님이 깨달은 보리수 앞에 가서 참배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상당한 이제 불자고 따라서 자기는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이 단말하자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왕이 되겠다 하는 이제 서본을 써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고 실제 한 일이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쇼카 왕은 여기 보시면 칼링가 마가라가 이제 아쇼카가 있었던 지역인데 칼링가에 쳐들어가서 칼링가를 정복한 이 흔적이 남았고 이 칼링가에 가면 아쇼카 왕이 남긴 비문이 남았습니다. 이 돌에다 이렇게 생겼는데 돌에다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보통 눈높이에서 딱 보기 좋게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새긴 이 비문들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룸비니에 가면 룸비니에 이 아쇼카 왕의 석주가 있고 아쇼카 왕 석주가 있고 석주에 보면 이렇게 우리 뭡니까 이 브라미 스크립트로 아쇼카 왕이 새겨도 근데 이걸 제일 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대 작대 붓대 사키야남 이래 되는데 여기가 바로 샤크야족의 성인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다. 그래서 우리 룸비니가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라는 걸 100% 확신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이 사람 항상 대화남 삐야다시 대화남 삐야 하면 신들에게 사랑을 받고 삐야다시 그 사랑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어떤 이런 이 신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백성들에게 주며 자기 스스로는 단말하자로서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왕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 아버지 빈두사라는 아쇼카가 아니라 다른 첫째 아들을 보냈는데 수마나라고 아쇼카가 자기 모습을 속이고 왕위를 물려받은 다음에 형제가 100명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럼 어째 됩니까? 100명을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그치? 몽땅 다 잡아가 죽여버리고 이 죽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쩌면 됩니까? 나는 속세와 인연을 끊었다. 그러면 출가하면 되죠. 그래서 몇 분은 출가를 하고 나머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정복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칼린가를 이제 정복을 하는데 우리 보통 남방불교 이 스리랑카에 있는 그 역사서에 의하면 아쇼카에게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 이름이 위디샤 대비입니다. 위디샤 대비. 산치 바로 위에 가 위디샤라는 마을이 있는데 아쇼카가 위디샤에서 하룻밤 머무를 때 거기 가장 부유한 상인의 집에 머무를 때 그 딸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첫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였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위디샤 대비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아쇼카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디샤 대비가 탁발을 하고 싶은데도 궁전에서 못하니까 맨날 궁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 탁발을 하고 아쇼카 왕을 만날 때마다 제발 당신 정신 차리고 좀 좋은 사람이 되달라 근데 아쇼카가 이렇게 손을 싫다 갈 때마다 아쇼카에게 부인이 부탁을 하니까 이 인도도 결국 남자들이 여자한테 못 이깁니다. 아쇼카가 조그마한 법당을 이제 궁전 안에 만들어줍니다. 하루는 이게 해가 이렇게 내려가는 오후 무렵에 아쇼카 왕이 이 성곽을 보니까 5살짜리 동자승입니다. 그죠? 5살짜리 동자승이 지나가는데 불현듯 진심이 나가지고 이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전합니다. 근데 이 스님 이름이 니로드한데 니로드 하면 무화과 나무라는 뜻이고요. 이 뭔가 하면 10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다 죽이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부인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밑에 버리고 도망간 거를 스님이 주워가지고 이제 기른 게 이 니로다 스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조카뻘이었는데 아쇼카가 이 니로다 스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라 하니까 그 법문을 하는데 이거 우리 유명한 앞바마다 해가지고 앞바마다 하면 우리 그 게으름 피우는 겁니다. 이 전부 다 법문 들을 때 잔다거나 전부 다 참선할 때 잔다거나 뭐 이런 건데 앞방마다 게으름 피우지 마라. 그래서 아쇼카가 감명을 받고요. 죽을 때까지 이걸 실천합니다. 어째 실천하는가 하면 아쇼카가 자기 보아드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앞방마다를 실천하겠으니 절대 나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겠다. 내가 잠잘 때나 내가 후궁에 있을 때나 식사할 때나 모욕할 때나 가마를 타고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라도 언제든지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라. 그죠? 이게 앞방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아쇼카 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불교 국가의 왕이 되면 이걸 다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왕들 중에 20몇 명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전해졌을 때 태국 중부의 수코타에 가면 랑칸행이라고 있는데 1300년 정도 됐다.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국가를 통치하는데 게으르지 않겠다.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거는 이 우리나라에 자주 쳐들어왔지만 수나라의 두 번째 왕 수양제라 그럴까 양제. 수양제가 엄청난 불교 신자였습니다. 나라는 말 안 먹었지만 엄청난 불교 신자인데 수양제가 그 오록에 보면 자기는 국가를 통치하는데 게으르지 않겠으니 내가 후궁에 있던 술 마시든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전륜성왕이자 그 다름 하나자들의 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쇼카가 불교에 기이하고 아쇼카가 불교에 기이하니까 이 마우리아라는 엄청난 국가가 국가적으로 불교를 이렇게 후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교 사원은 엄청나게 번창을 하는데 보통 우리 외도라 그러죠. 뭐 여기는 이 시와리가가 있어가지고 힌두교로 이렇게 상징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자이나교라든지 뭐 아지비카 이런 거 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신도가 없어지니까 이 스님들이었잖아요. 이분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자기들이 알아서 머리를 자르고 승복을 갈아입고 불교 교단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스님이 된다는 거는 자기 혼자 머리 자르고 옷 갈아입으면 스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보통 5명 이상의 비구 스님이 이분이 충분히 계행이 올바른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줘야 비구로서 성단의 일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옷 갈아입고 들어온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아쇼카 왕 통치 시대의 불교 교단 내부에 제대로 수계를 받은 스님들하고 그렇지 않은 스님들이 싸워가지고 7년 동안 이제 이런 법회도 못하고 새롭게 계를 못 주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아쇼카 왕이 이제 자기 신하를 보내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쩌고 있습니까? 이 스님들은 싸우면 절대 못 말립니다. 그죠? 우리 같은 이 제가자들은 낮에 싸우다가도 밤에 집에 가면 자식들 있고 와이프 있고 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스님들은 밤새 공부하고 이거 어떻게 내가 제일 풀리나 그 다음날 되면 더 세게 나고 더 세게 나고 절대 이게 못 말리는데 이게 아쇼카도 똑같았어요. 이게 도저히 못 말리니까 싸우는 스님들 막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막 죽이다 보니까 아쇼카 왕의 형님인데 안 죽으려고 출가해보니 그 앞에 앉아있을 때 자기 죽을 수 없어가지고 아쇼카한테 쫓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야, 내가 스님들 싸움 말리다가 몇 사람 죽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쇼카가 원통한 거지. 왜 자기는 진짜 법왕으로서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왕이 되고 싶은데 어떤 왕이 되고 싶습니까? 불교를 탄압하는 왕이 되고 싶지. 그치? 그래서 이제 신하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당신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스님을 모셔가지고 그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분란을 해결해라. 그래서 아쇼카가 좋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좀 앉아있는 대와난비야 띠샤라는 스님을 모셔오는데 대와난비야 띠샤가 아니라 목갈리뿌따 띠샤, 목갈리뿌따 띠샤라는 스님. 목갈리는 목갈라나지. 띠샤는 원래 우빠띠샤고 우빠띠샤는 사리뿌따의 어릴 때 이름입니다. 그럼 목갈리뿌따 띠샤는 뭔가 하면 목걸음연과 사리불의 좋은 점을 다 물려받은 후에다 저도 출가하면 목갈리뿌따 띠샤 이름 되게 좋은데 남방불교 출가하면 저도 목갈리뿌따 띠샤로 이름 해달라 했더니 남방불교도 이름은 네가 짓는 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맞는 거다 이래가지고 네 맘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스님을 모셔오는데 이 스님이 와가지고 아쇼카 왕에게 일주일간 법문을 합니다. 일주일. 근데 일주일간 법문을 듣고 아쇼카가 불교에 가장 뛰어난 학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 사원에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해가지고 목갈리뿌따 띠샤 스님하고 아쇼카가 함께 이 그 승단의 분란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스님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 스님들을 이렇게 스크린을 치고 뭐 장막을 이렇게 막 장막을 쳐가지고 스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12만 명의 스님들이 있었는데 양쪽으로 갈라보니까 정확하게 6만 명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쇼카 어쩌는가 하면 목갈리뿌따 띠샤 스님에게 자기가 배운 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스님들은 그대로 놔두고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스님들은 흰 옷을 입혀가지고 국에 추방해버려요. 국에 추방. 그죠? 그래서 이 목갈리뿌따 띠샤 스님의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비바자바다, 견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르바스티바다. 비바자바다는 분별설구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 경전에 나왔고 이 사람들은 이 마가다 지역에서 인도 중부로 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살아남은 게 스리랑카입니다. 그래서 이 비바자바다가 오늘날 남방불교의 효시가 되고 사르바스티바다는 흰옷을 입고 북에서 추방당하는데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도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마투라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간다라 지역과 카슈미르 지역으로 올라가서 북방불교의 가장 중요한 불교 학파들이고 이분들이 쓴 책이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썼다고 하는데 주로 간다라 지역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실크로드를 넘어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사르바스티바다 서릴체유고의 책은 한문으로 지금 나옵니다. 한문으로 번역돼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그 산치에 가면 유명한 이 아쇼카 왕의 비문이 있는데요. 쌍가베다 하면 교단을 분열시키는 자 이름입니다. 쌍가베다를 하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불교 교단을 떠나라 하는 이 아쇼카 왕의 이야기가 저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교 교단이 혼탁해지가 싸울 때 왕이 개입해가지고 불교 교단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것. 이거 우리 퓨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걸 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최초의 이 불교에서의 정화는 내부적으로 된 게 아니라 사실상 외부적으로 됐고 이렇게 정화된 깨끗해진 불교를 아쇼카가 인도 전역으로 이렇게 이 스님들을 파견해가지고 인도 전역으로 이렇게 널리 알렸다고 하는데 요거를 통해 가지고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퍼지고 스리랑카를 가고 이제 북서인도로도 가고 그래서 이게 정화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외부에서 했던 거라면 내부에서 스님들이 하는 것, 그지? 요거 우리 결사라고 하는데 결사는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불교 교단을 새롭게 개혁하고자 실천한 공동체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불교의 경우 보조진물의 정해결사, 항명의 선몽결사, 태용의 봉암사결사, 현암의 금봉사결사 등이 있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한국 불교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 특히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국가가 결사를 했겠습니까? 그냥 불교 다 없애버리려고 했지. 따라서 어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을 결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 불교 내부에서 이제 끊임없이 진행했는데, 요걸 우리 이제 스리랑카 불교 같은 경우를 가지고 보면, 고대 스리랑카의 경우 아누라다푸라의 마하위하라 교단이 도시에서 세속화되어 갈 때 일단의 스님들이 스리랑카 중부의 산악 지역에 모여가지고 스스로를 아라니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숲속 불교 전통을 세운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아라냐 하는 게 낫냐 이래 되고요. 숲이라는 뜻입니다. 아라니카 하면 숲에 속하는 사람들 이래 되고요. 보통 이거 우리 영어로 포레스트 몽골입니다. 포레스트 몽골. 숲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라니카는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중심으로 숲속에서 생활하는 전통을 유지했는데, 이들은 힌두교의 시와신을 숭배하는 남인도의 촐라인들이 스리랑카에 침입해가지고 70년에 걸쳐 스리랑카를 지배했을 때 아누라다푸라가 파괴되고 불교가 약화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스리랑카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왜냐면 이게 촐라인들이 1000년 정도 되면요, 스리랑카를 정령해가 70년 정도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 힌두교 이제 시화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리랑카까지 오면 이제 이 정복자로서 소수였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까지 못 가고 주로 도시에 나 있다 보니 이 스리랑카 불교는 도시 불교였습니다. 도시 불교. 도시에 있었던 스리랑카의 기존 교단이 아주 피폐해졌을 때 시골 구석에 있는 이 아라니카는 전혀 피해를 보지 않게 되고, 70년이 지나고 촐라인이 물러가고 나니까 스리랑카 불교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원동력은 바로 이 아라니카들이 지게 돼가지고 오늘날의 남방 불교는 사실상 이 아라니카를 중심으로 이 마하비하라로 통합돼가지고 동남아시아로 널리 전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남방 불교를 우리가 아라니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하비하라에 속하는 아라니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스리랑카는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간에 위치했고, 스리랑카를 우리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누라다푸라는 요 북쪽에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옆에 보면 콜로나루가 있고, 밑에 보면 스리랑카의 마지막 수도인 캔디가 있고, 지금 현재 요 밑에 있는 콜롬보가 이제 수도입니다. 콜롬보 수도. 요 위치가 인도 바로 옆에 있다 보니, 그죠? 남인도에 있는 타밀족이 끊임없이 스리랑카로 쳐들어옵니다. 스리랑카의 역사는 타밀족을 피해가 남쪽으로 도망가는 게 이제 스리랑카의 역사다. 뭐 우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스리랑카의 최초로 불교가 전해지는 것, 요거는 우리 보통 마힌다 스님이 아쇼카 왕의 아들입니다. 그죠? 마힌다 스님이 스리랑카의 불교를 전해줬다고 하는데, 우리 이거 보시면 당시에 왕이 대화남비가 뛰시는데 사슴 사냥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슴 사냥하는데 산에 스님 5명이 하늘로 날아가야 딱 이렇게 참고하니까 바로 활을 집어 던지고 이 왕이 이 마힌다 스님을 비롯한 불교 일행에게 기의를 하고, 왕이 기의하니까 왕을 따르는 모든 귀족들이 기의, 귀족들이 기의하니까 시민들이 다 기의하고, 시민들이 기의하니까 이 하층계급까지 기의가 순식간에 스리랑카 전체가 불국토가 되었고, 이걸 기념해서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다가 아주 큰 절을 지어주는데, 큰 절이 마하위하라,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위하라는 스님들의 거주지니까 큰 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하위하라, 대사파가 되었다 그러는데, 왕이 이 만난 지역, 그 마힌다가 왕을 만난 지역이 우리 스리랑카에서 잘 보존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대화남비아 티샤 왕이 마힌다에게 기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가 스리랑카의 불교가 처음 전해진 언덕입니다. 마힌다.
내려오는 데이고 꼭대기에 여기가 이제 스리랑카의 최초로 불교가 전해진 지역이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보이는 여기 이제 루안 벨리시아 대탑인데요. 아누라다푸라. 요 탑 옆에는 보리수 나무가 있고 이 보리수 나무는 아쇼카 왕의 딸이지 쌍가미타가 직접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온 이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수 나무와 루안 벨리시아 대탑이 마하위하라의 거주지가 되고 스리랑카 불교 중심지가 되는데 이 한 2만 5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전성기 때 요 주변에 2만 5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마하위하라에 있는 데도 조금 북쪽으로 가면 아바이하길이 보통 무웨산파라고 하는데 여기는 법현 스님이 스리랑카 갔을 때 2년간 머물러 보시다 부처님의 발자국 위에다 이 거대한 돌탑을 만들었다. 여기 한 15,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타와나라고 동쪽 편에 가면 또 하나의 새로운 불교 종파가 생겨요. 제타와나라고 해서 이 아누라다푸라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25,000명, 15,000명, 12,000명 한 거의 한 5만 명, 4만 한 2,000명에서 5만 명 되는 스님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그 대성불교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울벽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일하지 밭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남방불교 스님들 절대 일 안 한다. 왜 일 안 하겠습니까? 일하다가는 생명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밭을 갈고 이럴 때 있잖아요. 절대 일 안 한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왕들이 불교 교단에 기증을 하면 땅만 기증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함께 다 기증을 합니다. 그럼 스님들은 점차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재산 관리인들이 됩니다. 재산 관리인들이죠. 수없이 많은 땅들이 절에 속합니다. 6만 명이 그냥 놀고 먹었으니까 5만 명 정도가. 그럼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땅들이 그 절에 속하는 땅들이겠습니까? 그럼 스님들이 이거를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 스리랑카의 도시 지역의 불교는 철저하게 세속화된 불교입니다. 그죠? 왕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땅과 일할 사람을 받은다 이들을 관리해가지고 스님들을 먹여 살고 철저하게 세속화된 불교.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불교는 싫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속에서는 수행을 할 수 없고 우리는 떠나겠다. 그래서 일련의 스님들이 이 아누라다푸라를 떠나가지고 여기 보면 덤불라라고 있어요. 아누라다푸라 중앙지역 이쪽 산악지역입니다. 산악지역인데 이쪽으로 옮겨가가지고 보통 우리 덤불라 석굴이라고 하는데 덤불라 요거는 한 2,500년 정도 된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스님들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중단 없이 있는 석굴이고 이쪽 지역에서 이 자리를 잡고 우리는 아라니카다. 우리 비록 마하위하라에 속하지만 우리는 도시 생활을 끊고 철저하게 이 숲에서 개행과 그 행을 닦겠다는 스님들이 자리 잡은 게 요 덤불라고. 지금 현재는 한 1700년경에 캔디 스타일로 채색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 이제 이분들이 여기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도 이 촌라인들이 와도 이 피해가 적었고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이 남방불교의 주주가 됐다 이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 남방불교에 보이는 최초의 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래 조금 더 보면 남방불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과 연결된데요. 하나는 이 1400년대 후반에 남부 미얀마의 담마제띠라는 왕이 주도했던 깔량이 심화 운동인데 요거는 우리가 정화라고 할 수 있고 1800년대 중반에 태국 왕인 몽쿠시 어떤 불교 교단을 개혁하고자 했던 운동 요건 우리가 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쿠스는 되게 재밌는 왕인데 이 태국은 이제 이 왕이 되면 왕실 법도에 따라서 한 10살 정도가 되면 출가합니다. 근데 단기 출가라 해가지고도 뭐 짧으면 2주 만에 오기도 하고요. 괜찮으면 6개월 만에 오기도 하고 길면 2년 하는데 이 몽쿠스는 라마 2세의 아들이었는데 단기 출가를 해보니까 되게 괜찮은 거라 저리. 그치? 그래서 오라니까 안 오고 나는 계속 이 스님으로 있겠다 해가지고 이 몽쿠스 계속해서 스님으로 있습니다. 스님으로 있다가 18살 정도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태국 왕가에서 와가지고 왕이 되라니까 싫다. 나는 그냥 왕 하겠다 해가지고
이복 형제가 라마 3세가 되고 이분은 계속해서 승려로 머무릅니다. 그래서 라마 3세가 죽었을 때가 몽쿠시 50살 됐을 텐데 50살 된 몽쿠에게 야 이제 진짜로 너 와라 해가지고 50에 이분이 환속해가 태국의 왕이 되고 20년간 이제 태국의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왕위 물려받은 사람이 출라롱코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4대째 왕과 5대째 왕이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태국도 이 옛날 인도식의 풍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왕이 되면 부인을 많이 거느립니다. 그래서 이 몽쿠시 20년 동안 왕 활동한 내 부인을 몇 명 맞아들일 것 같습니다. 26명, 그죠? 26명. 애를 87명이나 낳았다는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출라롱콘이었고요. 이 출라롱콘이 태국의 5대 왕이 되는데 이게 뮤지컬로 만들어진 게 그 킹의 나이인 거죠. 왕과 나라가 옛날에 보면 이래 태국 왕이 영국인 가정교사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요 몽국과 자기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젊었을 때, 승리했을 때 했던 운동 우리가 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건 결사고 그 다음에 정화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미얀마에 있었던 담마체티인데 담마체티도 되게 재밌는 이 사람은 북부 미얀마의 스님이었는데 남부 미얀마의 이 여자로서 왕이 된 분이 딱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이분이 북부 미얀마에 왔을 때 이 담마체디가 스님이었을 때 만나가지고 감동을 받고 자기가 남쪽으로 갈 때 데리고 가가지고 이 담마체디를 환속시켜서 자기 딸하고 결혼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면서 부마가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왕위를 물려받아서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데 따라서 왕은 왕이지만 불교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왕이다. 그래서 1400년대 미얀마에 있었던 불교의 문제를 내가 왕의 이름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뭔가 하면 분열했다. 수없이 많은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는 미얀마의 불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했던 왕이 이 담마체디입니다. 이 담마체디는 이 자기가 통치하고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통치했던 남부 미얀마를 고대 인도의 아쇼카 왕이 최초로 불교를 전해줬던 수완나 북미 황금의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교 정화에 나서게 되는데 이 사람이 했던 게 뭔가 하면 시마입니다. 시마인데 보통 우리 스님이 되려 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금강계단이라고 해인사 금강계단에 가서 스님들에게 단체로 이 비구계를 받잖아요. 그죠? 옛날에 동남아시아에서는 계를 받는 거는 시마를 통해가 받는다 그러는데 시마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마. 보통 뭐 크기 요 정도 되는 돌인데 이거 어쩌는가 하면 뭐 다양한 시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 모습이 있는 시마고요. 이건 불탑이 있는 시마고 비석같이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써놓은 시마들인데 이 시마를 이 둘레가 촘촘히 이렇게 박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사각형으로 안과 밖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걸 시마라고 합니다. 우리 그 태국 남조에 가면 페차부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페차부리에 가면 우리 160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불교 사원인데 시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박혀 있고 중앙에 부처님 밑에 하나 있어가 9개입니다. 그래서 요 시마 안에 있는 공간은 성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보통 사람이 스님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구계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시마가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안쪽 공간하고 바깥쪽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시키려면 시마를 땅속에 깊이 박아가지고 이 밑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데는 땅속에도 이 주변에 있는 나무 뿌리가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고 큰 나무가 위에 가지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되다 보니 이 시마를 땅속에 한 3m 정도 박아놨는데 땅에다가 이거 2m, 3m 밖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국 불교 교단이 이걸 안 지켜요. 미얀마에도 안 지켜요. 이거 왕이 뭐라고 하면 당신들이 지금 비구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시마가 안 만들어진 데서 비구계를 받았던 이들은 다 무효다. 그죠? 그래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통치하던 미얀마의 모든 스님들에게 당신들은 더 이상 비구가 아니라, 왜냐하면 엉터리 심화해서 이 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따라서 우리는 스리랑카의 통합교단인 마하비하라를 매우 청정하고 정통성이 있는 교단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22명의 승려들을 스리랑카에 파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님들이 배를 타고 이 미얀마에서 스리랑카까지 가가지고 보통 우리 부타바다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발자국이 있는 스리바다 산을 참배하고 그 다음에 이 켈라니아 강이라 그러는데 콜롬보 발을에서 부처님이 저기서 모이고 있었는데 켈라니아 강으로 오는데 여기에서 뗏목을 띄운다. 뗏목을 스리랑카 스님들이 뗏목을 띄운 다음에 뗏목에다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스님들에게 계를 줍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부처님이 모욕한 물이기 때문에 아주 성스러운 물이고 따라서 이 물은 아주 깨끗한 물이고 이 안에서 계를 받으면 이게 진짜 청정한 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계를 받은 거고 따라서 이 스님들은 이제 진짜 스님이 되는 거죠. 우리 남방불교 벽화에도 보면 이렇게 물에다가 뗏목을 띄워가지고 계를 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22명의 스님들이 스리랑카에서 계를 받아오니까 이 스님들을 중심으로 미얀마에 있는 모든 스님들에게 다시 계를 받게 해가지고 이 스님들을 청정한 계를 가진 스님들로 새롭게 이렇게 세우고 그 내용을 이렇게 비석으로 이렇게 다 남겨놨습니다. 비석으로 남겨놨고 그 다음에 남부 미얀마 스님들이 태국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도망올 때 전부 다 이렇게 필사본들을 들고 와서 오늘날 그 내용은 이렇게 필사본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400년대 후반에 15,666명의 남부 미얀마의 스님들이 이 깔야니 시마를 중심으로 비구계를 받아가지고 미얀마 전체의 불교를 하나로 통합시킨 거. 이게 이제 우리 담마제띠의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굿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왕가를 오라니까 가기 싫었고 이 사람은 이제 빨리어를 되게 잘했습니다. 빨리어를 되게 잘하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시마는 땅속에 깊이 박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박아놓고 이 스님들에게 계를 줬으니까 자기도 제대로 된 스님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졌을 때 몬족 스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의 담마제띠 왕도 당신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서 깔야니 시마에 대해서 알려주고 깔야니 시마 전통에 따라서 당신이 수계를 받으면 정통성을 받을 수 있을 거죠. 이제 이 몽굿 왕과 자기 아들인데 몽굿은 왕이 된 뒤에도 인물마다 이렇게 자기 전에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설법을 했다는 겁니다. 국가가 경영하는 것보다는 스님이 되는 걸 더 좋아했고요. 우리 방콕에 가면 몽굿이 있었던 보로와니웨 위하륜이라는 절이 있고 절에 가면 왕가의 사람들이 출가했을 때 지내는 뿌띠가 아닌데 이게 터굴이지 뿌띠 완전 궁정과 같은 뿌띠가 나오고 바로 옆에 가면 이렇게 또랑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 기록 찾아보니까 요 또랑에서 몽굿이 7번 했다고 3번 후계를 다시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스님이 됐다고 자기가 이렇게 제대로 된 스님이 된 다음에는 1833년부터 철저한 계행에 기초한 새로운 수행 전통을 확립하니까 수없이 많은 태국의 젊은 사람들이 몽굿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굿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새로운 종단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종단들이 담마유티카 담마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유트하면 연결되는 부처님의 말씀에 직접 연결된 사람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국에 가시면요 태국 불교 양대 종단 중에 하나가 이 담마유티카고 방콕에 가시면 하얀 절들이 많습니다. 깨끗하게 하얗게 만든 절들이 있고요. 이 벽마다 촘촘하게 심화를 박아놓은 그런 절들이 있습니다. 이 절들이 대표적인 이 담마유티카의 절들입니다. 담마유티카의 절들이 돼가지고 태국의 두 번째 종단이 돼가지고 오늘날도 우리가 태국에 가면 담마유티카는 청정한 계행을 하는 스님들. 근데 기존의 태국 불교 같은 우리가 마하니까 이러는데 거기는 조금 당당한 문제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우리가 많이 보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담마제디의 그 개혁은 오늘날 미얀마라는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담마제디 계획을 통해 가지고 남방 불교 전체가 스리랑카 불교화되어 버렸다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 몽쿠세 정화는 이 청정교단을 확립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쇼카가 가장 걱정했었던 상가베다 불교교단을 분열시키는 태국 불교교단을 분열시키는 그런 이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떤 계행과 수행, 내용과 형식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는 게 이제 남방불교의 정화와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진원 스님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 진원 스님은 황해도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국학의 학정인데 요 되게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죠? 그 선비 내지 학자 집안에 있었었고 어머니는 이제 그쪽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진원 스님의 영영 두 개를 이렇게 봤는데 요건 우리 송강사에 있는 거고 요건 우리 대구 동화관에 있는 건데 두 개 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약하십니다, 그죠? 진우 스님이 좀 건강해가지고 한 10년만 더 살았어도 한국 불교가 완전히 변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보면 조금 약하셨다, 좀 병약하셨다.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었고, 그다음 진우 스님이 활동하셨던 기간을 앞뒤로 한번 살펴보면 1182년에 태어나셨는데 1097년, 그러니까 한 태어나시기 100년쯤 전에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창조하고 고려의 어떤 이 교종, 어떤 이 뭡니까 교학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이 고려의 수도에 탄탄하게 왕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자리하게 됩니다. 문신 귀족들과 함께 되죠. 근데 이게 1170년이 되면 어쨌습니까? 우리 보통 무신정권이라고 해가지고 칼을 다루는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신들을 되게 무시합니다. 무식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신들은 어떤 불교를 더 선호했겠습니까? 교학 불교 안 좋아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무신들은. 따라서 뭐를 더 좋아합니까? 분립문자의 이심전심인 선종이 훨씬 더 자기들에게 맞았고, 따라서 무신정권 시대에 점차적으로 고려 수도에 있는 어떤 이런 교학 중심의 불교보다는 우리 보면 오교 부산하는데 부산에 있는 이 선종이 훨씬 더 이렇게 선호되고, 선종을 중심으로, 왜냐면 이제 고려는 기본적으로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를 통치한다 했을 때 통치할 수 있는 이념이 불교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기존의 문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학 불교보다는 자기들이 새롭게 집권했을 때 자기들에게 맞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선종이 각광을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바로 이 시기에 그 진울 스님이 조금 전에 태어나셨고, 무신 정권 시대에 고려 시대 때는 1153년 태어나기는 1153년이고 승과 격제인 건 1181년이니까 무신 정권 시대에 이분이 사실상 승과에 급제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급제한 다음에 개경에 있는 그러니까 개성이죠. 보제사의 담선법회에서 동료들과 먼저 결사를 약속하고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가 대구 8년간에서 최초로 정예결사를 조직하고 우리 유명한 권수 정예결사문은 1190년입니다. 1190년. 그 다음에 이분이 또한 우리 그 조계종에서 보면 우리 그 대해종고의 그 뭡니까 간화선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확립시켰는데 어떤 요걸 공부한 시기는 1197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진정으로 자기가 생각했었던 결사를 진행한 거는 통광산 길상산인데, 여기 이제 우리 그 어디입니까 순천 위에 있는 그 우리 통광산가 있는 이쪽 지역이지, 이쪽에서 1200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1210년에 입적하십니다. 입적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1231년부터 몽고와 우리나라의 전쟁이 시작되니까, 제가 이 진우 스님 보면 무신 정권과 몽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이 평화로운 시기에 딱 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도 제법 많은 업적을 쌓고 있어요. 이게 조금만 뒤로 오거나 조금만 이 앞으로 왔으면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이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진우 스님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 요 시기가
이 뭐라 하지? 부처님이 맞춰준 시기 같이 딱 얼마 안 되는 평화로운 시기 때 이 그 진울 스님이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해 결사를 진울 스님 자체가 개정해 결사라는데 따라서 저는 정해 결사하고 정해 쌍수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해 쌍수는 기본적으로 이 선정과 지혜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정해가 같이 정해 결사가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울 스님의 정해 결사는 선정과 지혜가 함께 하는 거 아니냐는데 사실 지혜 우리 권성문 안에 보면 정해 결사는 개정해 결사로서 사막을 확립하여 불교의 근본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진울 스님 자체가 이거는 개정해 결사다. 개정해 이거는 우리 보통 사막이라고 그러고요. 사막은 우리 어찌됩니까? 보통 우리 선종에서는 가마솥에 세 발과 같아 가지고 세 발이 전부 다 온전해야 이게 제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막 사실 이게 8정도입니다. 8정도. 우리 8정도의 정견, 정사유, 정업, 정어,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요에 각각이 지혜와 계행과 선정이 돼가지고 계정해 사막이 사실상 요거 그 8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8정도는 또 뭐가 되는가 하면 중도가 되는데, 부처님이, 뭡니까, 오비구하고 수행을 하다가, 그지? 수자타의 공령을 받고 부처님이, 이 공령을 받고 오비구는 부처님을 떠나시고, 그때 이제 오비구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는 저 변절자하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근데 부처님은 사나니까 부처님의 카리스마 때문에 한 명은 바루를 갖다 주고, 한 명은 발을 시켜주고, 한 명은 앉을 자리를 보여주고, 한 명은 밥을 가지고 자리를 털고 이렇게 부처님 맞이하죠. 부처님 맞이하니까 부처님이 이 제자들에게 출가자가 의지해서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은 무엇인가? 하나는 세속적인 삶이고, 하나는 이 뭡니까? 이 뭐라지? 어세티시즘, 고행이다. 자기 스스로 확대하는 고행이다. 그지? 열애는 이 두 가지 극단에 따르지 않고 중도에서 완전히 깨달아. 그래서 이 양극단, 그러니까 이 뭡니까 세속적인 삶과 자기 스스로 확대하는 고행의 삶의 중간에 있는 그것을 중도라 그러고, 바로 이 중도가 무엇인가, 그지? 무슨 중도가 무엇인가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8정도가 중도다. 그지?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정어, 정정진, 정명, 정령 이게 중도. 따라서 이 우리 정해결사인데, 정해결사는 우리 이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 보면 개정해 사막을 통하는 결사고, 따라서 이거는 중도를 확립하자는 거고 8정도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확립시키자 하는 게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는 조금 이제 구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신정권 시대, 무신들은 고려 수도 개성의 문신 귀족들과 함께하는 교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 있어서 선종을 우대하는 경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세속적인 불교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저 인도 철학가의 이 김호동 교수님의 쓴 책에 보면 고려 초기에 승려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개별 사찰이 성병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면 이 성병들이 정치적 행위에 동원돼가지고 막 죽고 싸우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리랑카의 수도인 아누라다푸라에 이 스님들이 수없이 많은 땅과 그 노비들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식으로 세속화된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이제 이 시대에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수 정해결사 서문에 보면 우리 그 진우 스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워낙 많이 이야기하시는 제가 이건 안 읽겠습니다. 전체 한번 요약해 보면요, 명예와 이익을 버리자. 제가 보면 이게 그거 같습니다. 이거 보통 우리 뭐라 하지? 청규 같습니다. 청규. 이 정해결사의 청규인데, 명예와 이익을 버리자. 산속에 건dun하자. 정해쌍수를 본분으로 삼자. 예불하고 경을 읽고 노동하며 물력을 하자. 깨달은 사람들의 고결한 행을 따르자. 사실 요거를 청규로 해가지고 이 정해결사에 함께하는 분들이 들어왔대. 우리 첫 번째 거는 사실상이 뭡니까? 세속화에 반대하는 거죠.
산속에 은둔하자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라니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숲속 불교 전통하고 똑같죠. 정해상수, 이거는 이제 어떤 선종 전통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다음 네 번째는 예불을 하고 경을 읽고 노동하고 울려가 스님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다음 깨달은 분들의 고결한 행을 따르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이 그 정해결사는 어떤 이 정해상수를 중심으로 불교를 개혁하자는 운동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고려 시대에 이 사회에 만연했었던 세속화된 불교, 그 다음에 너무 도시에서 정권과 왕가와 밀착되어 있는 불교, 그런 속에서 스님들이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될 본불사인 예불이라든지 경을 읽고 뭐 울려랑 노동하는 거 안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그 우리가 정해상수 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 치우쳐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건수 정해결산문에 보면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죠? 말법 시대에는 그냥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뭡니까 정토에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선을 따르면 이 사람들이 신통력도 부리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 선을 하는 사람들이 신통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가? 질문 답변 형식으로 있어요.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그 다음에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하는가? 그지? 그 다음에 마음을 비추어봐서 불법을 이룬다 했을 때 이거는 근기가 높은 사람만 되는 거 아닌가?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지? 그 다음에 이 교종, 그러니까 뭐 하음이라든지 뭐 천태라든지 다양한 수행법에 이거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선종은 단박에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가능한가? 그지? 그 다음에 6번째로 어떤 이 교학에 치우치면 선정을 잃게 되고, 선정에 치우치면 이타행을 잃게 되고, 따라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이 극락정토를 구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6가지 질문을 쫙 하고 보조스님이 답을 이렇게 쫙쫙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스님 답변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고, 선정과 지혜를 닦아 온갖 망상을 제기하면 신통과 지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니, 밖으로 계율을 지니고 구속이나 집착을 안고 안으로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졌던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게 3번째.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두가 불법을 닦으면 모두가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종이나 뭐 선종이나 결국은 다르지 않다. 이거 조금 뭐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5번째 답변이고, 6번째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 저절로 정토왕생가 돼. 하여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진울 스님은 이 정해상수를 3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성적 등지문, 원돈, 칭해문, 경절문. 선정에서 마음이 성성하다는 게 또렷또렷하다. 뭐 딱 정확하게 팍팍 알아차리는. 일단 이 지금입니다. 또렷또렷. 적적하다, 고요하다는 거죠. 이거 정입니다. 선정에서 마음이 또렷또렷하고 이 적정해야만 하는 게 성적 등지문이고, 원돈신은 한 방에 완전히 깨닫는 겁니다. 근데 주로 진우 스님이 이야기할 때는 화음의 교리를 단박에 깨달아 믿고 이해하는 거고, 경전은 수행의 단계를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한 방에 알아차린다. 이게 우리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설명할 때 교학자에게는 먼저 화음론의 입장에서 원동문으로 들어가고, 선학자에게는 육조 단계가 하택지에 의해서 도노문에 들어가게 되고, 또 점수문에 들어가게 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한 다음에 경절문에 들어가서 자성을 밝혀낸다. 뭐 이제 이건데 이렇게 쫙 얘기하는데 제일 뒤에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데, 선종에 있는 분이든 교종에 있는 분이든 유교에 있는 분이든 도교에 있는 분이든 어떻습니까? 이 풍진 세상을 벗어나 세상 밖에 못 일면서 마음을 닦는 도를 오롯이 하여 이뜻에 보관한 이 결사문 뒤에 자기 이름을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보통 우리 결사하면 다친 결사입니다. 스님 몇 분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딱 한다 했는데, 이 정해 결사는 제가 요거 읽어보니까 이거는 자기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이 이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라 하는
상당히 오픈된 결사 아닌가, 그죠? 상당히 열려있는 오픈된 결사 아닌가. 하지만 이 진울 스님은 제가 보니까 선생입니다.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문수계를 인용하셨는데,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도량이니 인도 겐지제강의 모래 숫자만큼의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수승하다. 보탑은 결국 부수어져 뒷거리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 해서 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마음을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에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정해결사의 의미는 이 어떤 도덕성을 회복하고 개정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불교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정해, 쌍수, 그죠? 우리 산문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해 쌍수가 나왔으니까 이걸 조금 이렇게 체크해 보면, 요 이야기는 전부 다 이 당나라의 종길 스님이 시작한 돈정 논쟁에서 시작되는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가, 마음의 이치를 먼저 밝혀야 하는가를 주제로 논의가 전개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뭐 되게 많습니다. 정오 돈수, 단계를 밟아 차례로 닦아 단박에 깨닫는 것. 돈수 정오, 닦기는 일시에 닦지만 공행을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이루는 것. 점수 정오, 차츰 닦아가면서 차츰 깨닫는 것. 돈오 점수, 단박에 깨친 뒤 번뇌와 습기를 차차 소멸시키는 것. 돈오 돈수, 일시에 깨치고 더 닦을 것이 없이 공행을 다 이루는 것. 요 다양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입장, 특히 이제 보통 북종서는 점수고 남종서는 돈수다. 뭐 이렇게 이제 되게 많이 하는데, 진울 스님 같은 경우에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번뇌가 없고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므로 돈오라고 말한다. 그러나 수행자가 자신의 본성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쳤다 하더라도 무시 습기를 갑자기 버린다는 것은 힘든 일이므로 이 돈오를 기반으로 하여 점차 수행하고 분화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라고 한다. 이 비유를 들자면 얼음을 녹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마치 얼음이 물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열기를 얻어서 녹여야 비로소 물이 되는 것 같아요. 즉 얼음이 물인 줄 아는 것을 돈오라 하고 얼음이 녹는 것을 점수로 본 것인데, 먼저 본성을 알고 행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깨치기 이전에도 수행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수행은 바른 길이 아니면 항상 의심할 수 있다. 먼저 깨친 다음에 수행한다. 점차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고려 시대 우리 그 진울 스님 이야기 빨리 적는 거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이 초기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돈오 돈수, 돈오 점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제가 결국 여기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 깨달음이 곧 열반이고, 열반은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죠? 그래서 니르바나라고 괴로움을 통으로 두카 니로드하라고, 자기 자신이 자립적이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되는 것을 두루 완전히 알아차리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차리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차리는 게 깨달음인데,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 한 3가지 정도 이 깨달음에 가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제가 고행의 길이라 해놨는데, 부차지증을 통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멸진적, 보통 우리 니로드하 사마파티라고 하기도 하고 산냐 베리타 니로드하라고, 멸진정에 도달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있고, 지혜의 길은 지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오온으로 분별하고, 이 오온의 각각이 영원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나 또는 나의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여기 우리 아니짜 두카 아나타 하는 얘기 뭐가 됩니까? 무상복 뭐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차려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그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 이게 이제 지혜의 길이라고. 명상의 길은 색계사선을 통해 사성제를 인식하고 실천해서 깨달음이 이르는 것. 보통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초기 불교에 나타나는 깨달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로드와 사마파티는 우리 보통 부차지정의 꼭대기에 나오는데, 대충 많이 들어보셨죠?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멸진처 이렇게. 보통 우리 이 부파불교에서 체계화된 불교 수행법에 의하면 이걸 차례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최고 꼭대기에 가서 멸진정에 이르러야 어떤 열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는데, 근데 멸진정, 니로드하 사마파티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 마음의 작용이 완벽하게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쌍냐 베디탄 니로더, 느낌과 생각이 니로더, 소멸되는 선정 이래 되고, 느낌과 생각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 활동이 완벽하게 없어졌다. 이걸 우리가 니로드하 사마파티라 해거든요.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활동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활동이 중단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텅텅 비는 거죠. 보통 우리 대승불교에서 이걸 뭐라 합니까? 뿌라치냐라는 뿌라치냐는 대승불교에서 무분별지라고 해가지고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에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이 주관과 객관의 구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의 습기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텅텅 비우고 완벽하게 비워서 더 이상 어떤 번뇌와 어떤 집착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단박이 되는 겁니다. 요 꼭대기까지 도달하게 돼요. 단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꼭대기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집착과 번뇌가 사라진다고 해서 보통 우리 서구에서는 요 첫 번째를 이야기할 때 이건 조금 신비주의적이다. 우리 왜 신비적이다 하는 거 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가 빠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 방에 딱 알아차리는 게 아마 이런 거 아닌가 한데. 근데 요 니로다 사마파티는 자이나교에서 똑같이 한다. 자이나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신체 행동을 완벽하게 중단시키고 정신적인 행동까지 완벽하게 중단시키는 것을 이 목적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구차제정에서 보면 공무변처, 신무변처도 자이나교의 선정입니다.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부처님의 이전 스승이죠. 생각나시면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타카 라마쿠타 이 사람들이 이제 했던 거예요. 자이나교의 목표는 멸진정 우주 꼭대기로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우리의 머리를 완전히 텅텅 비워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집착과 번뇌를 없앤다. 좀 신비적이고요. 요거는 불교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자이나라든지 요가 같은 인도의 고대 종교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열반으로 가는,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드가의 사르나트에 가면 자이나 사원이 내려놨습니다. 불교와 자이나교의 차이점은 불교는 knowledge, 지혜를 중시하는 반면에 자이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최종적인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래서 불교는 사실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중요하냐 했을 때 우리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거를 제가 지혜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통 우리 남방불교에서 위파사나라고 해요. 위파사나 많이 들어보셨죠?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우리 위파사나가 남방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한 거는 미얀마라는 국가가 침몰해 갈 때 1820년부터 미얀마가 영국하고 3번 전쟁을 합니다. 1826년에 한 번 하고 1850년대에 한 번 하고 3차 전쟁이 1885년인데 이때 완벽하게 미얀마가 멸망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미얀마에서 위파사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텐데 보통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 지혜의 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인도 사람들 많이 하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지금 화난 데 있으면 이 눈동자가 열려 있잖아요. 그죠? 작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작아진 상태로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캄캄해가 하나도 안 보이지만 이 동공이 점점 더 커지가 점점 더 우리가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두운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흐릿하다고 살짝 저기 보니까 뱀이 한 마리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뱀을 보는 순간 어찌 됩니까? 온몸에 땀이 나고 나는 죽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지고 심정적으로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열려가지고 보니까 이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었습니다.
저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라는 걸 아는 순간 어찌 됩니까? 우리가 가졌던 공포와 우리가 가졌던 불안과 우리가 가졌던 신체적 문제가 한 방에 다 해결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혜의 힘입니다. 불교는 바로 이 지혜의 힘을 통해서 초기 경전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 초기 경전에서 이 지혜, 이건 철저하게 아니짜 두카 아나타입니다. 아니짜 두카 아나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뿐이니 이 세계에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초기 경전에 무아상경 보면 요거 자세하게 이제 순서대로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것이라고 할 게 없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세계에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지겠죠. 따라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머릿속에 가득 채우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되었을 때 욕망으로부터 이 사람은 자유롭다.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짐으로 이 사람은 해탈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해탈했다고 합니다. 해탈했을 때 내가 해탈했다고 하는 다음과 같은 알미 이분에게 생겨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생은 파괴되었고 재생이 다시 태어난 원인이 파괴되었고 종교적인 삶 브라마차리아가 완성되었으며 내가 이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므로 나는 더 이상 이 세계로 돌아오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열반속이자 사자입니다. 사자. 따라서 우리 요거 보면 깨달음은 어찌해야 됩니까? 번뇌라든지 집착이 남아있는 게 부처님에게 있어서 깨달음입니까? 아니면 번뇌와 집착이 완전히 사라져야 깨달음. 완전히 사라져야 우리 일단 초기 경전을 깨달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요 남한불교에 가면요, 윗바사나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본다는 것은 무상고 무아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본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잔치가 벌어지는 이걸 봤을 때, 야, 모두들이 다 즐겁고 행복하고 이 행복이 나의 것 같고, 그지? 이런 행복은 영원할 것 같은데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가지고 어찌 됩니까? 저 행복한 사람들 다 얼마 있으면 다 죽을 거고, 그지? 잔치가 벌어지지만 이거 다 무의미하면 결국은 그 행복을 내가 한 번 더 겪어보고 싶다는 욕심과 집착이 생겨서 나에게 괴로움을 줄 뿐이다. 이걸 알아차리는 게 우리 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 이걸 어떻게 알아차려야 됩니까? 매 순간 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가 윗바사나에서 사티파타나라고 합니다. 사티파타나. 사티는 산스크리트로 스무르띠고요. 스무르띠는 기억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뭐 되게 좋은 거 많이 있는 것 같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며 결국에 나의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는 이 글을 머릿속에 뜻도 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홍콩의 지하철에 가면 Please mind the ga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국에 가도 이거 되게 많이 봅니다. Mind the gap 이러면서 이게 뭔 말이냐면 지하철하고 플랫폼 사이에 이 공간이 넓어가지고 잘못하면 빠집니다. 특히 런던에 가면 어떤 데는 소도 한 마리 들어가죠. 넓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띠를 영어로 마인드풀니스라고 합니다. 마인드풀. 뭔가 하면 이 갭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나갈 때는 항상 달리들 때 조심해요. 한순간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싸띠 빠따나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한 생각을 알아차릴 때 이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결국 나에게 괴로움을 줄 뿐이며 나의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싸띠 빠따나가 되는 거죠. 싸띠 빠따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걸 알아차리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우리에게 외부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안 되고, 외부 대상에 집착이 안 되면 번뇌가 집착한 게 사라져.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가 되면 내가 이제 자유로워졌다 말이야. 내가 그렇게 자유로워져야 난 더 이상 이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보통 우리 지혜의 길이라 그러고 우리 초기 경전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초기 경전을 보면 무신라와 나라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무신라와 나라다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두 스님 다 엄청 똑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스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비구스님들이 몰려가가지고 무신라하고 나라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당신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가요? 하니까
한 사람은 얻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얻었다. 얻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가만히 있고 안 얻은 사람은 아니다. 그 지혜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은 깨닫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분이 나라다 스님입니다. 나라다 스님 뭐라는가 하면 나는 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찾아 사막을 일주일 동안 헤맨 여행자하고 똑같다. 그죠? 근데 내가 끊임없이 사막을 헤매다가 깊은 우물을 발견했고 그 우물 저 밑에 보니까 물이 있는 걸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데 이 물을 떠먹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게 내가 따라서 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 그 깨달음을 얻는다 했을 때 이렇게 지혜만 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예를 드는 게 이건데요. 이 바이킹이죠, 바이킹. 예, 가보셨습니까? 이 그 제일 무서운 바이킹은 강촌에 가면 있는데 대학생들 MD 가서 하니까 이 자연농원의 한 70% 하는 건 100%씩 막 이렇게 돌린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학생들하고 MD 갔다 술 취해가지고 한밤중에 갔는데 제일 끝에 이렇게 태워주더라고 학생들. 그래서 이게 뭐 한밤중에 이 손님도 없으니까 10분 동안 태워줬는데 제가 이 머릿속으로는 완벽하게 이게 바이킹을 만든 사람이 계산을 다 해가 절대 안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까딱없다. 머릿속은 다 완벽하게 돼 있어. 근데 막상 타면 어째 생각해. 이러면 속도 울렁거리고 머리 아프고 그러지. 제가 한 3분 지나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여기서 죽었다 싶더라고요. 이 몸이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내가 불안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혜라는 건 어떻습니까? 지혜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렇게 복잡한 상태에 전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초기 경전은 항상 이야기할 때 제가 뒤에 명상의 기계가 있는데 우리 보통 색계사선이라 해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완벽하게 평정한 상태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야 여기서 지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선에는 보통 이야기할 때 빗닦아와 빗자라와 기쁨과 행복이 함께한다 해가지고 조대한 생각과 미대한 생각이 이 홀로 있는 것에 오는 기쁨과 신체적인 어떤 이 행복과 함께하는데 이게 초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쫙 이러는 걸 하나로 쫙 이렇게 모아가면 어찌 됩니까? 빗닦아와 빗자라라는 조대한 생각과 미세한 생각이 사라지면서 뭐만 남습니까? 기쁨과 행복만이 남습니다. 이 기쁨은 집중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요 두 개만 남은 상태를 우리가 이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것도 결국은 좋거나 싫거나 하는 감정이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라지면서 신체적인 행복만이 남은 게 삼선입니다. 신체적인 행복마저도 점차적으로 사라지면서 우리가 우백가라 하면 완벽한 평정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이런 걸 우리 보통 사선이라고 하는데 경주 안압지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 겨울에 한번 경주 안압지 갔는데 겨울에 가니까 바람이 한 개도 안 부니까요. 이 안압지 호수 표면이 거의 거울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뭐라 하지? 외부 대상을 비춰준다고. 그래서 우리 안압지하고 내가는 이렇게 섬이 있는데 조명이 있으니까 제가 요 사진을 거꾸로 뒤집고 이래도 똑같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마음인데 우리 초기 경전에서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외부 대상을 보는 거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바이킹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물결이 일어나시고 전혀 이 외부 대상으로 저는 못 보는 마음이지. 근데 우리가 이 사선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이거 싸맞다라는 거예요. 진정시켜서 마음이 완벽하게 평정해지면 깨끗하게 보이는데 실제보다 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제가 한참 보다가 점프를 한다네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마음을 평정하게 하는 것 바람이 한 개도 안 불어가지고 거울의 표면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이 색계사선의 목표입니다. 그 부처님은 바로 이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고 바로 이 상태에서 마지막 열반에 들었다. 우리 이래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보통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가 지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해인사 할 때 해인 이거 어째 됩니까? 해는 바다고 인은 도장인데 5대양 6대주에서 도장을 빡 찍으려면 어째 됩니까? 5대양 6대주에 바람이 안 불어 파도가 전혀 없어요. 깨끗해져서 팍 찍어요. 이게
이 인도 사람들이 여기 3대 중에 최고의 담배가 해인답니다. 5대형 6대 중에 파도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지혜가 제대로 작동.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제대로 작동 고여졌을 때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보통 고집멸도라고 하지만 우리 삼전 치비행상이라고 해가지고 수행의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는 각각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위 명상이죠. 세 번째는 완벽하게 이걸 수행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니까 전체가 12스텝이 됩니다. 4개 곱하기 3이거죠. 그래서 사실상 수행의 측면에서 사성제는 이 세상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을 우리가 완벽하게 파괴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모든 집착이 다 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게 팔정도잖아요. 그죠? 팔정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수행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번뇌를 다 끊어냈다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 근데 요게 다 돼야 초기 경전에서는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 돼. 그래서 제가 이 진울 스님의 그 정해상수를 보면서 제가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초기 경전적 입장에서 보면 과연 보통 우리 진울 스님의 이 깨달음을 정오냐 해오냐 해가지고 그냥 마음만 가지고 깨달은 거냐 진짜 온몸으로 깨달은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도노돈수는 이전에 전생에 엄청나게 수행이 다 닦은 다음에 마지막에 딱 태어나가 하는 게 도노돈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비슷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정신으로 돌아갔을 때 아직까지 번뇌와 이전의 행위의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깨달은 것을 과연 우리가 초기 경제적으로 나오는 깨달음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제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한국 불교가 한국에 맞게 진울 스님이 그 당시 한국 불교의 상황에 맞게 어떤 이 선종 중심, 교종 중심의 상황에서 이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의 불교를 이렇게 발전시킨 한국화해서 발전시킨 대표적인 이런 이 사상이 아니죠. 물론 이게 진울 스님만의 그건 아니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있지만 어떤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동아시아적 상황에 맞게 불교가 변화된 게 도노 점수 아닐까 그런 생각 제가 조금 해봅니다. 오늘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다. 네, 감사합니다.